525쪽에 무진이보살이 묻다. 무진이보살. 이 무진이보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무진이보살은요, 없을 무자 다할 진자 뜯을 자를 씁니다. 무진의 보살인데 범어로는 아크사야 마티르, 좀 어렵죠? 아크사야 마티르 보디샤트바. 보디샤트바는 이제 보살이니까요. 이 범어로는 아크샤야 마티르 보디샤트바입니다. 그래서 원래 무진이보살은 그 경전 중에서 대방등 대집경이라는 경전 제27권에 등장하는 보살의 이름인데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무진해보살 또는 무량의 보살, 무진의 보살 또는 무량의 보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이 무진무여의 그러한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발심을 하되, 위로는 담이 없는 재불공덕을 구하고 아래로는 담이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무진이 보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그 형상은 하얀 살결을 드러내어서 왼손은 주멸을 쥔 허리 사이에 두고 오른손은 꽃구름을 잡고 있는 보살님이 무진이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무진이 보살. 자, 그러면 이 무진이 보살은 이제 이 중생계가 담이 있으면 이 보살의 뜻도 다하겠지만, 중생계가 다하지 않는다면 이 보살의 뜻,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보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이 무진이 보살의 뜻도 담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없을 무자 다할 진자 뜯을 자를 써서 뜻이 담이 없는 보살이다 그래서 무진이 보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제25품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요,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인연과 자비 공능을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출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자들에게는 이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 이렇게 출연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친근한 그러한 보살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525쪽의 경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이고 합장하여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합니까? 이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관음제일이 되면 꼭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요. 이 관세음 보살의 관세음은 범어로는요, 아발로키테슈아라. 그러니까 보살은 보디샤트바니까 관세음 보살은 범어로는 아발로키테슈아라 보디샤트바입니다. 그 아발로키테슈아라를 뜻을 한자로 옮긴 말이 관세음입니다. 관세음. 우리가 관자재나 관세자재 또는 관세음 자재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마라집의 삼장 스님은 아발로키테슈아라 보디샤트바를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중국 당나라 현장법사는 아발로키테슈아라 보디샤트바를 관자재 보살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모두 다 중생의 소리를 듣고 중생들을 구원해서 중생들을 열반의 즐거운 반야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것은 관세음이나 관자재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관세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관찰해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소멸케 하고 즐거움을 주는 보살이다, 그런 뜻이고요. 관자재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해설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자제롭게 한다. 자제롭게 관조한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가 충만해서 중생들을 아주 자제롭게 제도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관자재 보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이제 관자재 보살보다는 관세음 보살로 신앙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천수경에도 관자재 보살이라고 나오고, 천수경의 제목이 23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수경 세자로 합니다만 20자는 떼버리고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 23자거든요. 거기도 관자재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반야심경에도 이제 관자재 보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천수경에는 이 반야심경에는 관자재 보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관자재 보살보다는 관세음 보살로 이렇게 신앙이 되어 왔고, 이 관세음 보살은 대승불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일본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명호를 부르는 보살입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을 찾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 품에 안긴 듯이, 그래서 마치 어머니와 같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우리 중생들의 곁에 다가와서 함께 하시는 보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스러운 어머니다, 그래서 대성자모 관세음 보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관음기도처로 유명한 도량들이, 대표적인 도량이 세 군데가 있죠. 3대 관음기도처. 그래서 경상남도 남해의 보리암을 살아있는 관음도량이다, 그래서 제일로 치죠. 생관음도량 그러고요. 다음은 강원도 동해의 양양 낙산사 홍련암,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도 인천광역시 강화도 성모도에 있는 보타낙가산 이 서해 강화도 보문사를 이렇게 합해서 이제 3대 관음기도도량, 그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수의 향일암을 포함해서 4대 관음도량으로 많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관음도량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525쪽의 아래 함께 읽어보죠.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적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런 내용입니다. 해설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문이 상당히 길어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고해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우리가 세상에 몸을 받고 태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무엇이 고통인지 몰랐지만 차츰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을 하면서 인생이 고해요, 인생이 화택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옳은 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생은 괴로운 바다요, 인생은 불타는 집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화택이라는 것은 불화자 집택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화택 비유도 공부를 했어요. 비유법에서 불이 일어난 집이다, 그런 뜻이죠. 화택은 불이 일어난 집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속세. 이 속세는 번뇌와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이죠. 그러한 세계죠. 번뇌와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멸하고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속세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화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택이다. 여러분들 이 상권에서 우리가 모두 배웠습니다마는 이 부처님이 어느 날요 가섭존자에게 수기를 내리십니다.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리시는데 가섭존자가 기뻐하면서 말하길 얼마나 기쁘겠어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라는 그 수기를 받으니까 그냥 기쁨에 충만된 가섭존자가 이야기하기를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소승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이유를 제가 그동안은 알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그것이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시려는 기쁜 뜻을 알았습니다 하면서 화택 비유를 이야기하거든요. 화택 비유. 옛날에 어떤 대단히 큰 부자가 큰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큰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이 모두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급히 집을 빠져나와가지고 안전했지만은 아이들은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요. 정신없이 집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다급한 소리로 아이들을 부르고 불이 났다고 말했지만은 아이들은 그 놀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부자는 한 가지 계책을 내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사슴의 수레, 양의 수레, 소의 수레 등의 장난감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신기한 장난감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불타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부자가 있는 쪽으로 나와서 빨리 장난감을 달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부자는 아이들이 살아나자 기뻐하면서 보석과 보물로 장식된 흰소 수레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도 이 불타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서 불타는 집안에서 이리저리 그냥 헤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불타는 3계의 화택에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더 높은 경지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화택의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처님의 교훈이지요. 그래서 그게 화택, 거기서 나온 말이 화택입니다. 마음의 고통이든 몸의 고통이든 간에 온갖 고통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삶. 물론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불보살님의 가피라든지 또는 화엄성중님, 신중님들의 가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의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라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단히 부처님 법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구경열반의 깨달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3계의 이 바다,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가 나와서 또 3계의 그러한 화택에서 불타는 님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의 길,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담고 실천에 옮겨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아닌 보다 여유롭고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의 고통이든 몸의 고통이든 간에 온갖 고통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이고 등락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이런 온갖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잘 살펴가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했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살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할 때 우선은 밖에 계신 관세음보살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곳이 보타나카산인지 관음도량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나 아닌 다른 곳에 계시는 관세음보살임을 떠올리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관세음보살은 나의 내면에 있기도 합니다. 안과 밖이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기에 아니기도 한 까닭에 관세음보살은 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보타나카산에 계시기도 하고 동시에 내 안에 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보타나카산 얘기했습니다만 이 보타나카산은요 두 군데로 나누어진 섬입니다. 보타산과 낙가산입니다. 합쳐서 이제 관음기도 도량 그러면 중국의 보타나카산 그럽니다만 실제 거기를 가보면 보타산은 좀 규모가 큽니다. 보타산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래서 섬 전체가 이 관음기도 도량인데 섬 전체가 관세음보살님 도량이에요. 전부 다 불교 성지입니다. 제가 보타산은 갔다 왔으니까요. 근데 낙가산은 제가 보타낙가산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날 보타산을 참배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침 일찍 가서 거기서 배를 기다려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절들이 굉장히 큰 대찰들이 많으니까요. 절에서 이제 부처님 친견하고 참배하고 거기서 또 점심 공양하고 또 이제 나머지 사찰들을 참배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낙가산을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 기도도량을 참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해무 바다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요 배가 뜰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낙가산은 들르지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마는 좀 아쉽더라고요. 멀리 중국까지 갔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이제 4대 불교 성지 중에서 관음기도 도량 보타산, 낙가산을 합친 곳이 바로 보타낙가산 관음도량이다 그런 말씀인데 이 관음도량이 보타낙가산인지 관음도량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나 아닌 다른 곳에 계시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관세음보살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안과 밖이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기도 한 까닭에 관세음보살은 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보타낙가산에 계시기도 하고 동시에 내 안에 계시기도 한다. 이것을 이렇게 똑바로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 세상에 있기도 하고 바깥 세상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인데 관세음보살은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내 안에 계신 관세음보살님과 내 밖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이 둘이 아닌 경지만 제대로 이해를 우리가 해도 불교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게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관음신앙은 가장 대중적이며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부를 때 어머니를 부르는 듯한 친근함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대성자모 관자재 보살, 즉 위대한 성인이시며 자비로운 어머니인 관세음보살이라는 표현도 곧잘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특히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절에 가시면 지금처럼 뭐 경전 공부를 한다든지 불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복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를 하셨거든요. 가서 빌면서. 그러면 입으로 누군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석가모니 분이든 기장보살이든 대세지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화엄성중이든.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우리 이때 어머니 할머니들 그 어르신들 세대에 절에 다니면서는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조금 놀란다든지 갑자기 놀란다든지 또 위험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 토해내거든요.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종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집계만 된 것이 한 500개 정도 종단이 있다고 그러고 아직 뭐 집계가 안 된 것까지 하면 1000여 개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불심사가 있는 무창포 해수욕장 근처에도 종단이 2개나 있습니다. 한 군데는 논 가운데 있는 작은 그 이 임법당인데 거기는 종정예야가 계시고 또 해수욕장 입구에는 또 모 종단에 또 이 총무원장님이 계시고 그렇게 나홀로 종단들이 무창포에도 2군데나 있어요. 자칭 큰 스님들이 있죠. 혼자 종단 만들어 큰 스님들이 계시는데 본인이 큰 스님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 해수욕장에 있는 그 이 주민들은 또 스님으로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름을 뭐 스님이라는 표현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종단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관음기도를 하나의 목표로 삼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종단은요, 대한불교 천태종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은 추리야기도를 많이 합니다. 밤새면서 관세음보살만 찾습니다. 염주를 돌려가면서 관세음보살 10만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이렇게 모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종단이 바로 대한민국 천태종이에요. 그 본산이 바로 이 충청북도 단양군 소백산 자락에 있는 구인사라는 절이잖아요. 대부분 이 천태종 절들은 산중 사찰이 아닌 도심 사찰입니다. 대도시 한 중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생활불교를 지향하고 있는 종단이죠. 바로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성스러운 어머니와 같이 느껴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의 대상으로 관세음보살 기도를 가장 많이 했지 않나 그렇게 또 미루어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의 종교라고 불리는 불교의 수행법이 요즘에는 참으로 다양하잖아요. 참선, 명상, 또 윗바사나, 사띠라고 그러잖아요. 윗바사나. 또 이렇게 묵묵히 속으로 하는 수행법이 있고 법당에서 목탁을 치면서 목이 터져라 소리 높여가지고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그러한 수행법도 있고 연불 수행이 있죠. 이렇게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연불이라고 하죠. 연불 수행도 있고 간경 수행도 있고 주력 수행도 있고 사경 수행도 있고 절 수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연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연불, 연법, 염승 즉 불법성의 삼보 모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불이나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연불에 해당을 하고 연불, 묘법연화경이나 대방광불 화엄경이나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나 마하반야 바라밀 같은 경전의 이름을 외우는 경우는 창제,
제목을 부르다, 창제라고도 하는데 연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이에요. 대방광불 화엄경은 화엄경,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금강경, 마반야바라밀경은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이어놓은 것도 기도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목을 부르다 창제라고 하는데 바로 연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경전의 제목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르는 것이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염불, 염법, 염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염승은 뭐냐면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보현보살을 부르는 것은 바로 염승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보살과 조사 스님들까지 전부 아울러 가지고 승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살님과 조사님들까지 전부 아울러서 승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불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가모니불과 시방삼세 상주하시는 일체의 불타야중에 귀의하는 것으로 불보에 귀의하고, 시방삼세에 상주하는 달마야중에 귀의하는 것으로 법보에 귀의합니다. 528쪽입니다. 어디 하는지 잘 경전 넘겨가면서 보세요. 528쪽입니다. 3세에 상주하는 달마야중에 귀의하는 것으로 법보에 귀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지장본존 마살, 대원본존 지장보살과 더불어서 10대 제자와 1200명의 여러 아라한과 역대 조사님들과 역대 선지식을 모두 합하여 승보에 귀의하는 형식으로 칠정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셔서 이 아침에 새벽 예불이나 또 저녁 예불에 동참을 할 때 칠정예를 하잖아요. 칠정예. 사시불공 때는 우리가 그 예참을 모시고요. 이게 예불이라고 그러죠. 예불.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예불인데, 예불이라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믿음의 문을 여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예불문인데,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릴 때나 불공을 올릴 때 사용하는 예배의식의 글입니다. 그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성 삼보에 예배드리는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불문은 이 비록 짧은 글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팔만대장경이 그 안에 다 이렇게 녹아 있다. 팔만대장경이 예불문이란 짧은 글 안에 전부 다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불문 속에는 불교에 대한 지식, 신심, 신앙의 기본 체계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교대학 4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예불문 이렇게 독립된 책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제대로 하려면요, 몸으로는 절을 하면서 입으로는 염불을 이루고 생각은요, 예불문의 간절한 내용을 음미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신구이 삼업이 통일되어 가지고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온몸으로 신명을 다해서 예배할 때 참다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일은 불자가 되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고 첫 순간의 맹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잠깐 나온 얘기를 조금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온 걸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석가모니불과 시방삼세 상주하시는 일체의 불타 야중에 귀의하는 것으로 불보에 귀의하고 그랬어요.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 야중 그러잖아요. 삼세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고요.
그리고 제망 차례는 제망은 하늘나라 재성님이 살고 있는 궁전에 처져 있는 그물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제망 차례 그러면 좀 생소하지만 인드라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와 닿지 않습니까? 그 영롱한 보배 구슬이 달려있고 그 구슬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춰가면서 아름다운 색이 땅과 바다를 가득 빛나게 한다. 모처럼 하늘나라 보배 그물처럼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래 제망 차례입니다. 상주일제라는 것은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게 이제 상주일제 불타야중이죠. 불타야중이라는 말은 여러 부처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주일제 달마야중 나오죠. 달마야중은 부처님의 달마스님, 달마대사가 아니라요. 여기서는 달마라고 하지만 다르마입니다. 다르마. 법입니다. 법.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팔만대장경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불보, 그 다음에 이 법보, 귀했고, 그 다음에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尊지장보살 나와요. 그게 이제 대승불교의 4대 보살님들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대지문수 사리보살은요, 이 큰 지혜의 보살님이죠.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고 반야부 경전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보살님이고 우리나라 사원에서는요 문수도량이 있죠. 문수도량은 주로 선원입니다. 선원이 문수도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행보현보살, 보현보살님은 큰 행원이죠. 행원. 그래서 문수보살이 지혜의 상징이라면은 보현보살은 행원의 상징입니다. 행원. 그래서 대웅전은 주부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을 대웅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 또는 대웅보전 이렇게 부릅니다만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에 문수보현보살이 계시죠. 삼존불로. 그래서 지혜와 행원이 없이는 결코 부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협시보살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비관세음보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큰 자비심의 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이 대승불교의 4대 보살 중에 마지막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이에요. 큰 서원의 본존. 큰 서원을 세웠죠. 여러분들 지장제일이 되면은요, 제가 꼭 빠짐없이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장보살님의 원력, 또 지장보살님의 정신에 관해서 제가 항상 지장제일이 되면 아침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장보살 멸 정업진언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장보살님의 그 정신과 원력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리라. 그래서 한자로는 중생도진 방증불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옥세계가 텅 비지 않으면 결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자로는 지옥미공 서불성불이고, 세 번째는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리요. 한자로는 아불입조 수입조. 이 세 가지가 바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장보살님을 원력보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대 제자와 1200명의 여러 아라한과 역대 조사님들과 여러 선지식들을 모두 합하여 승보에 귀하는 형식으로 칠정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10대 제자가 나와요. 10대 제자. 그래서 영산회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으신 10대 제자. 영산
영축산입니다. 영축산. 그 다음에 부촉은 뭐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은 제자가 10명이 있어요. 대표 10대 제자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두세요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지혜제일. 지혜제일이 누굽니까?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 둘째는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 줄여서 목년 존자 그러죠. 세 번째 두타제일. 두타질. 아주 행이 올바른 그런 수행의 그러한 행을 실천했던 두타질. 마가섭 존자. 그 다음에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 나중에는 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은 멀었지만 천안으로 모든 것을 보았던 제자. 다섯 번째는 금강경에 등장하는 해공제일. 콩을 가장 잘 공사상을 이해했다는 수부리 존자. 여섯 번째는 설법제일. 지금도 설법을 잘하는 그러한 이 법사 스님들을 가리켜서 부르나 존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노느제일. 아주 토론을 잘했는가 봐요. 가전현 존자. 지계제일. 계율을 받아서 지킨 우바리 존자.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이 계실 때 가비라국의 왕궁의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 그러니까 천민의 신분에서 이렇게 출가를 해서 장로가 되고 부처님의 10대 제자까지 올라간 걸 보면, 이미 부처님은 그 당시에 2600년 전에 이미 인권 평등을 선언한 분이에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 밀행제일. 밀행제일. 그냥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도 그냥 항상 올바른 행을 했던 라울라 존자. 바로 이제 부처님의 친아들입니다. 열 번째는 부처님을 25년간 곁에서 시봉하면서 부처님의 시자로 25년간 부처님을 이렇게 시봉했던 다문제일. 부처님의 그 시자니까 항상 부처님이 법문을 설할 때라든지 부처님이 주무시기 전에는 항상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다문제일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구례 화엄사에서 승가대학 지금 3학년 곧 올라가죠. 연웅 스님이 전화가 와서 지난달부터 제가 이 화엄사 주지 스님, 화엄사가 이제 대한부교 조계종 제10교구분사거든요. 제19 교구분사. 교구본사가 24개 있는데 그 중에 19번째 교구본사이기 때문에 그런 교구본사의 절의 주지는요, 교구장 스님 그래요. 교구장 스님. 주지 스님이라는 표현을 안고 교구장 스님 그러는데, 스님 제가 지난달부터 교구장 스님의 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그러더라. 수업 시간 이외에는 바쁘시다고 그래요. 바로 이제 안한존자가 25년간 부처님의 시자로서 부처님 설법하는 곳마다 전부 이 부처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 법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문제일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10대 제자고. 그 다음에 이제 1200명의 여러 아라한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예불문에 보면은요, 이 예불문에 보면은 이제 16난, 500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나한전에 모시는 그 나한님들, 우리가 나한전에서도 모시지만 응진전에서도 모시거든요. 그래서 16분의 나한님이 16나한에는 모셔져 있어요. 16성, 500성 그러잖아요.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무량 자비성중 그러는데, 16성은 나한전 또는 응진전에 16분의 나한님이 모셔져 있죠.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 그리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음의 대표자 그러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주리반 특가가 생각이 나죠.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 어리석음의 대표자 주리반 특가, 신통력의 빈두로 존자, 나가세나 존자 등 16분입니다. 우리가 나한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또 나님이 우리들에게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지처가 되냐면 부처님이 빈두로 존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대는 열반에 들지 말고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큰 의지처가 되어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나님은 우리들 육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곁에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16성, 500성 그러는데 여기서 500성 그러면 500난을 얘기합니다. 500난도 16난처럼 열반에 들지 않고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음과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500난을 모신 영산전이 있는 그 이 암자는 거주암이라고 하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거주암이라는 절에 가면 영산전에 500난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 할 때, 예불문 기도할 때 영산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그 다음에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중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독수성 내지 그랬는데 혼자 수행하신 성현님을 독성이라고 그러고, 내지 1200 모든 아라한의 무량자비성중 한량이었고 자비하신 성현님 그러는데, 독수성은 삼승, 즉 성문영각 보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삼승 공부했잖아요. 성문영각 보살 가운데서 연각이 독성입니다. 연각. 벽집을 연각, 독각성 그렇게 얘기하죠.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듣고 깨달음을 얻은 분이에요. 성문. 연각은 혼자 살림에서 수도하면서 연기의 법칙을 깨달은 분입니다. 보살은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공을 체득하고 그야말로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난 분이 보살이죠. 그래서 연각은 독각이다 혹은 벽지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석원, 동진, 급아해동, 역대전 등 제대조사가 나오죠. 석원은 뭐냐면 인도입니다. 인도. 동진은 중국. 그 다음에 해동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역대전 등 제대조사는 역대로 전등, 전법을 이어받은 모든 조사님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식. 천하의 종사님, 일체 한량 없는 모든 선지식. 그 다음에 승가야중, 모든 스님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승보에 귀의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예불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사실 부처님을 부르든 경전의 이름을 부르든 그것도 아니면 보살의 이름을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일심으로 열심히 부르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관음신앙이 오랫동안 내려와 가지고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음보살을 섬기고 위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사찰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사찰의 이름이 관음사입니다. 관음사. 전국에 관음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지장사가 그 다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찰에서는, 물론 큰 사찰은 이제 주된 전각이 있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주불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정각인 관음전이라든지 또는 원통전이 있죠. 그리고 지장보살님을 또 주불로 모시는 독립된 전각인 지장전이 있죠. 명부전. 또 다른 말 무사전. 시왕전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찰들은요, 독립된 전각으로서 관음전과 지장전이 있지만 작은 사찰에는
대웅전 안에, 법당 안에 대부분 주부를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든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든 간에 그 협시불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님을 함께 삼존물로 모시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관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에 대한 예경과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28조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관세음보살님의 그러한 유신력으로 인해서 7가지의 재난을 벗어난다 라는 제목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유신력 때문이니라. 만약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그 이름을 일컬으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며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표류하다가 나찰 귀신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컫는 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 귀신들의 재난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자, 잘 읽으셨죠? 그러면 해설문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7가지 재난 가운데서 3가지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 재난,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 3가지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불의 재난 보면은요,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내면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불도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 불교에서는 분노를 불에다가 비유합니다. 분노. 실제로 화가 잔뜩 난 사람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모양이 뜨거운 불을 연상을 시키죠. 마음이 분노의 불길로 타오를 때면 입으로 그 사람을 욕하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코지하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누르고 달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으로 분노가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고 그럴 때 그 마음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면요, 그 탁하고 분노스러운 그 마음이 맑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유신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웬만해서 화도 내지 않으실 거고 분노를 품고 계시는 분 안 계시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짜증도 나고 왠지 화도 날 때 있잖아요. 우라통이 터지려고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토해내지 말고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말 대신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 말은 관세음보살은 귀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분노와 그 탁한 그 마음자리에, 그래서 탁한 마음자리에서 분노와 또는 그 이 화로 인해서 이렇게 밖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가 표출이 되려고 그럴 때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라 그 말이죠. 어떻게 모시느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면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스럽고 그러한 마음자리가 사그러니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기서는 이제
분노가 사라지는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기적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실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이래서 그 얘기를 그때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실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또 정말 화재가 나서 불 속에 갇히더라도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그 명호를 부르면 불가사의한 힘이 생겨서 불이 나서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게 됩니다. 놀라고 당황해서 허둥지둥하지 않으며 평정이 유지되고 재난에서 헤어날 길이 보입니다. 관세음보살만 우리가 부르고 있다고 그래서 불이 꺼지든 안 해요. 단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허둥대지 않기 때문에 이 화재가 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정을 우리가 찾게 되면요. 그 재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찾으면은 그 허둥대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자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재난에서 구해주는 그 힘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인지 아니면 내 내면의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것인지는 모르더라도 바로 연피관음력, 이 말은 즉 관세음보살님이 염하는 힘이죠. 연피관음력,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불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관세음보살과 내부의 관세음보살의 둘이면서 둘이 아닌 경지에 이르러 그 힘으로 가능해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유신력임과 동시에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그 힘으로 설사 온 천지가 활활 타더라도 불길이 해를 끼치 못합니다. 관세음보살 유신력이 이렇게 7가지 재난을 벗어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불에서부터 우리가 불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관세음보살 유신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물의 재난입니다. 물의 재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만약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그 이름을 일컬으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며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자거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이게 7보지요.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표류하다가 나찰 귀신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거기에서 이제 큰 물이 나오고 그 뒤에 폭풍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물의 재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우리가 부르면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얕은 곳에 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물과 내부의 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요. 아까 제가 이 불은 분노라고 그랬잖아요. 물은 탐욕에 비유합니다. 탐욕을 물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탐내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으로 우리가 부르면 탐욕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또 실제로 큰 비가 오거나 혹은 바다에 가거나 지금 여기서 이 물의 재난에서 벗어나고 첫 번째 이 불의 재난에서 벗어날 때도 실제 이렇게 이제 그 내 마음 바깥,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난과 내 마음 바깥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이렇게 함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대상을 보고 탐내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면 탐욕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물이 내면의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탐욕을 얘기하는 것. 실제 외부의 물은 실제로 큰 비가 오거나 바다에 가거나 해서 물에 떠내려가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 벗어날 길이 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나와 호연일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거기에서 불가사의한 힘이 생깁니다. 관세음보살의 힘으로,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일심불란이다. 일심불란이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산란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내가 하나가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겁니다. 예, 절에서 우리가 그 정근을 하거나 염불 할 때 눈으로는 내 앞에 법당의 상단에 모셔져 있는 그 내가 지금 명호를 부르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는 그분들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는 그분들의 명호를 간절하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정말 기도할 때요, 이마에 간절간자를 딱 써서 한자로서 붙이고, 또 내지는 법당에 앞에다가 한자로 간절간자를 써서 딱 붙이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원을 성취했다는 그런 그 이 기도의 사례도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 해라. 일심불란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불의 재난, 물의 재난, 두 가지 재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보았고, 세 번째는 바람의 재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중생이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나찰 귀신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재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나찰 귀신도 나오지만 이것은 뭐냐? 풍란입니다. 바람으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한 배를 탔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다른 사람도 함께 재난을 면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철저히 믿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제대로 관음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믿고 철저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만연도방하에 단념 관세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만연도방하, 온갖 인연, 만 가지 인연을 다 내려놓고 다 떨쳐버리고 단념 관세음, 오로지 다만 단자잖아요. 다만 관세음보살만 우리가 염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경지이고 이것이 열애선이고 조사선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념으로 명호를 부를 때 정말 긴가민가하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을까? 정말 있을까? 자꾸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물음표를 우리가 달고 기도하면요, 기도에 공덕이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느 종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불교에서도 시인의 행증이다. 가장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경전공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행으로 옮길 때 우리가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종교든지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요. 자꾸 긴가민가 이렇게 의심을 갖게 돼요. 사람이 의심이 많으면 순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정말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으로 천의 손 천의 눈으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못하는 바가 없다. 중생들의 이고 등락을 위해서 32가지 응신으로 변화를 해서 우리 중생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 배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일념으로 명호를 부를 때 그 속에는 높은 경지의 도와 깨달음의 경지가 다 포함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좋은 방편이고 좋은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일은 누가 하더라도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부르는 사람의 수준과 근기에 따라서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고 경기 높은 수행법이 되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많은 사람이 명호를 똑같이 불러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똑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 불자님들의 수준과 근기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오로지 기복신앙의 기도를 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경지 높은 수행법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관음신앙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관음신앙은 이렇게 쉽게 이렇다 저렇다 단언해서도 안 되고 단언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신앙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만 부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급한 차원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자님들은 보통 소원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릅니다. 목적이 있을 때만 부르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야 되는 데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러 와서 관세음보살을 잊어버리고 대학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깊이 망상에 빠졌는지 어느새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대학보살하고 부르고 있더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죠. 이게 이제 이 다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오로지 기복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차원이 낮은 기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이제 엉뚱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온전한 관음 기도가 못 되거든요. 우리가 견성해서 성불하려고 참선하지만 참선할 때 견성 성불이 마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고 관음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 대학 입학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기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잡념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바라는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관세음보살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도록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진정한 관세음보살 기도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제대로 믿는 것이고 원하는 대로 성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다 누구든지 어떤 이 기도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만을 오로지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기도 성취가 안 된다는 거죠.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일념으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가모니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하나의 기도법이다, 그런 말이죠. 기도법이다. 자, 그 다음에 532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이 재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첫째는 이제 불의 재난, 두 번째는 물의 재난, 세 번째는 바람의 재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도장난이 나오거든요. 칼과 몽둥이에 대한 재난인데요.
또 다섯 번째는 야찰과 나찰들에 의한 귀신으로 인한 재난. 거기를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32쪽입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그들이 가진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괴롭히려 하다가도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위우는 소리를 들으면 이 악귀들이 흉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할 것이니 하물며 해롭힐 수가 있겠는가. 설사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족쇄와 칼과 쇠사슬이 그 몸을 속박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불의 재난,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해봤고, 네 번째 도장난입니다. 도장난. 칼과 몽둥이입니다. 칼과 몽둥이의 재난이 도장난이에요. 도장난 그럴 때 이제 칼도자를 쓰잖아요. 칼도자. 그 다음에 이제 장자는요. 장자는 바로 이제 몽둥이를 얘기합니다. 몽둥이. 그래서 장자는 원래 지팡이 장자거든요. 지팡이 장자인데 여기서는 몽둥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한자는 음은 갖다가 훈이 많이 다르니까요. 지팡이 장자입니다. 네 번째는 도장난, 즉 칼과 몽둥이의 재난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섯 번째는 야차와 나찰들에 의한, 즉 귀신으로 인한 재난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내 그 힘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염력으로, 그 말이죠. 염불의 힘으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내 마음에서 생겨난 파동이 온 우주에 가득한 관세음보살의 전파에 연결되어 가지고 공명하게 된다. 불보살의 세계와 나의 세계, 정신세계가 공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방에서 어떤 방송을 틀었는데 이쪽 방에서도 같은 방송을 틀면 볼륨을 조금만 올려도 공명이 되어 소리가 크게 울리잖아요. 똑같이 주파수를 맞춰놓으면. 그와 같이 비록 우리의 마음이 작고 약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께 똑같이 주파수를 맞추어 가지고 불보살의 세계와 바로 연결이 되면 정말로 상상도 못할 불가사의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서지고 야차와 나찰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의 일인데 당시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기가 많이 익혔던 시절입니다. 그때 일본의 어떤 야쿠자가 쓴 자서전에 나온 일화입니다. 그 야쿠자가 어느 사찰에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스님이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연불만 열심히 하더랍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에 그만 도둑질을 하려던 마음이 싹 사라져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칼과 몽둥이를 만나고 야차와 나차를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더 어지럽고 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골목을 지나갈 때는 꼭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모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마음으로 모시고 입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부르고, 이게 관세음보살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시고 다니는 방법이죠. 운전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는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평상시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관세음보살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다. 가장 많이 하는 기도. 피곤할 때는 누워서 해도 되고, 걸어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해도 되고, 설거지하면서 해도 되고, 빨래를 개면서 해도 되고, 땅을 파면서 해도 되고, 무조건 관세음보살을 칭명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관음기도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평상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다가 마칠 때는 그냥 마치지 말고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언을 우리가 꼭 외우고 마치면 좋습니다. 옴 아로늦게 사바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언 옴 아로늦게 사바를 3번이나 7번이나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우리가 마칠 때는 그냥 마치지 말고 옴 아로늦게 사바라고 하는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언을 우리가 3번이나 7번 하고 마치면 좋겠다. 그런 또 말씀도 드립니다. 관세음보살처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득 담고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세로 운전을 하고 일을 한다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요,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돼야 됩니다. 입으로만 관세음보살을 찾지 말고 내 스스로가 관세음보살님이 돼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관세음보살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동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날마다 관세음보살을 찾는데 행은 관세음보살님과는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결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관세음보살님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애로운 마음, 대자대비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행으로 옮기도록 부단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번째 그 재난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불, 물, 바람, 칼과 몽둥이, 도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야차와 나찰.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가쇠의 난. 가쇠. 좀 어려운 말이죠. 가쇠. 가짜는 도리깨, 도리깨. 도리깨 가짜인데 족쇄, 족쇄. 여러분 족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족쇄. 쇠자는 쇠사슬, 쇠사슬 쇠자. 그래서 족쇄와 쇠사슬의 난이다. 이 죄 있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왜 구해줘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모두 다 구제하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정신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불교 정신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벌을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올바로 착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벌을 주어야 개과천선한다면 벌을 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벌을 주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바로 개과천선으로 가는 훨씬 빠른 길이다. 이게 6번째 이제 족쇄와 쇠사슬의 난, 가세의 난에서 벗어나는 그 이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535쪽 경문을 읽어보고 마지막 7번째 재난에서 벗어나는 도적의 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535쪽 경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삼천 대천 세계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어떤 상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장사꾼들을 데리고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험난한 길을 지나갈 적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그대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시오. 이 보살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대들이 이 이름만 일컬으면 이 도적들의 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여 여러 장사꾼들이 듣고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그 이름을 일컬은 연고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유신력이 이와 같이 높고 높으니라. 관세음보살의 유신력에 관해서 7가지 재난에서 벗어난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도적의 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도적을 만난 것은 앞에서 칼과 몽둥이로 위협을 당하는 경우와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도적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도적이 칼이든 몽둥이든 별별 험한 무기를 들고 위협을 하겠지요. 이럴 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열심히 부르고 또 불러서 그 도적의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관세음보살이 함께 공명하도록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 야쿠자의 수기에 나온 것처럼 도둑질 하려던 마음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심심풀이로 적당히 부르는 정도로 이런 불가사의한 영험이 나타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모든 망령을 접고 오로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릴 정도 일심으로 부르면 이것이 바로 삼매잖아요. 이것이 바로 연불삼매입니다. 일심으로 여러분들이 불려야 됩니다. 모든 망상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목적마저도 다 내려놓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 그래서 연불삼매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특히 연불에 의해서 우리가 잡념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불삼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망상을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조차도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이 연불에 의해서 잡념을 없애고 열심히 일념으로 우리가 연불하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소원 성취가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보게 되는 경지까지 오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값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현세 이익적인 바라고 원하는 일들 물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고등락의 삶이 되겠죠. 그것은 단순한 그리고 일시적인 한정적인 이고등락의 삶이에요. 내가 바라는 A라는 목적이 성취가 된다. B라는 목적이 성취가 된다.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그러한 바람의 성취죠. 그런데 우리가 더 이것을 넓게 포괄적으로 봐가지고 정말 연불삼매에 들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바라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이 성취되는 것 이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깨달음을 성취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구불이잖아요. 상구불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상구불이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하와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삼매에 들어가면 정말 깨달음과 중생 제도를 함께 성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참다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불삼매에 들어서 현세 이익적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한시적이고 또 눈앞에 닥친 그러한 일들을 성취해서 이고등락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서 보다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 의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그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이 관세음보살 연불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가 일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영원한 그러한 그 이 행복, 영원한 복락, 바로 그것이 이제 도피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그 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구경, 마지막에 성취해야 되는 그러한 원을 성취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관세음보살님의 유신력을 통해서 방금 공부한 7번째 도적의 재난에 관한 이야기까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 이렇게 유신력을 통해서 7가지 재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삼독을 떠날 수 있다. 삼독. 3가지의 그러한 탐욕, 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우치라고 하는 3가지 그 번뇌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536쪽을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삼독을 떠나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의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의욕을 여의게 되느니라. 만약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만약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큰 유신력이 있어서 이익해 하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응당히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공경하고 염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욕이 이렇게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의욕이 일어난 마음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나무 관세음보살. 성내는 마음 일어나면 성내는 마음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에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리석음, 치심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리에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탐욕과 진해와 우치 3가지 번뇌가 스스로 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탐욕에는 5가지를 들잖아요. 탐욕은 재물, 명예, 음식, 수면, 색. 우리가 보편적으로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식욕, 오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욕, 식욕. 그 다음에 색욕, 수면욕, 식욕, 수면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그래요. 이게 이제 오욕인데 이 5가지 탐욕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가장 큰 탐욕이 바로 색욕이라는 거예요. 음욕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본능 중에서 가장 심한 본능이 음욕이죠. 색욕이죠. 그래서 탐욕심의 대표로 여기서는 음욕을 여기서는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탐욕에 대한 오욕이죠. 오욕. 식욕, 수면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을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탐욕심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 욕심이 음욕이기 때문에 음욕을 대표주자로 일거한 겁니다. 성내는 마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를 수만 있다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진해 성내는 마음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라는 거죠. 어떻게?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모시면 그 진에 성내고 욱 올라오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 관세음보살을 모시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남에게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서 입으로 못된 말을 하면 해치려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모셔라. 그러면 입에서 나가는 그 칼 대신 입에서 뭐가 나가느냐? 입에서 연꽃이 나간다는 거야. 입에서 연꽃이 나간다. 입에서 나쁜 말을 하는 그 이 칼 대신 연꽃, 아름다운 향기가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자리에 모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기적이다 그랬는데,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그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 삼독 중에서 세 번째 치심인데 우치잖아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모든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렇더라도 화두를 들거나 진언을 여모거나 혹은 경전을 읽거나 관세음보살을 지성으로 부르면서 업장을 닦아가다 보면은 저절로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니까요. 무명의 자리가 사라지고 지혜가 드러나면서 모든 존재의 실상과 이치를 꿰뚫어 보게 되면 어리석음이 한순간에 달아나게 된다.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마음자리에 모시고 항상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삼독마저 떠난다. 탐욕과 진해와 우치 세 가지 본뇌를 다 우리가 떨칠 수 있고, 그 중에서 이 탐욕의 대표가 이제 음욕이 나왔는데, 사실은 탐욕은 오욕을 이야기하잖아요. 색욕, 식욕, 음식욕, 수면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537쪽에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요, 자녀를 얻을 수 있다. 자녀.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죠. 538쪽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이 많고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느니라. 설령 딸을 낳기를 원하면 문득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으리니 숙세에 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하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는 것은 기도지만, 이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태교의 성격을 띈다는 거죠. 태교의 성격.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그림이나 부처님의 모습을 평소에 자주 보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늘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 이보다 더 좋은 태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정신과 그 임산부가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 말은 아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복덕이 많고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고, 딸을 원하면 딸을 낳고 아들을 원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예,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전에 예전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법우님인데, 제 실명은 안 밝히고, 지금 이 둘째 며느리인데 며느님이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대천에서. 그런데 그 며느님이 아이를 가졌을 때, 큰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며느님에게 불심사 불자보묘집을 갖다 주면서 우리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꾸준히 읽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며느님이 실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수지 독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어렸을 때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번에 8살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좀 수줍음도 타고 쑥스러움 타니까 제가 전화를 해도 그렇게 않던데 와도 그 전에 한 5살 때까지는요. 전화하거나 저를 만나면 항상 나무 아미타불, 항상 나무 아미타불, 아니 나무 관세음보살, 항상 나무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어린 아이가. 지금은 이제 8살이 되니까 쑥스러워 잘 않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음기도를 하고 자식을 이제 얻게 되면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가피로 낳은 아이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조금 전에 그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법우님의 그 이 손주가 저하고 전화하거나 만나면 스님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서스럼 없이 자주 했거든요. 또 이제 그 절에 이렇게 와도 그 부처님 전에 절도 잘하고 바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제 언젠가 그렇게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절에 데리고 왔는데 4살밖에 안 됐는데 그 어린애가 아주 그냥 넙죽 절을 잘하더라.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의젓해서 야 저야말로 정말 기도에서 낳은 아이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은요 단 한 말씀도 틀린 것이 없어요. 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복덕의 충만한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아이를 출산하고자 원한다면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 염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며느리나 딸이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되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일심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좀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그러한 가피로 관음기도의 공덕으로 아이를 낳는데 어떤 아이를 낳느냐? 복덕이 많고 지혜가 있는 그런 아이를 출산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과는 다르다. 하는 행동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부처님의 제자답게 어렸을 때부터 행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가 있는 그 이제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기도는 이렇게 탐진치 삼독을 떠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와 복덕이 충만한 아이까지 갖게 되고 또 이제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도 열심히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갖고자 할 때 관세음보살 기도,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거나 고문품을 읽으면서 항상 시간 날 때는 입에 관세음보살님을 염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아들을 원하면 아들을 낳고 딸을 원하면 딸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 자녀를 얻는 그러한 내용까지 오늘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39쪽에 관세음보살 이름을 지니는 복덕에 관한 이야기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2월 달이 되겠습니다. 2월 달. 그래서 2월 5일 날 입춘이 2월 4일 화요일이거든요. 입춘 다음 날이 이제
88번째 수업을 하겠습니다. 표시를 해놓고요. 539쪽은 2월 5일 날 88번째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9시 50분이 다 되었네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가 몰라서요. 카페에 들어가서 출석 확인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이 3분 계시네요. 경남 진주의 선덕행 법우님 출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상갓집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대전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법운신 법우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도 가장 바쁜 분일 텐데 경기도 화성시에서 임경화 법우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석하신 분 불러볼 테니까요. 혹시 강의를 듣고 계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살고 계시는 덕광거사님 한 분 결석하셨어요. 덕광거사님. 연락이 없으면 결석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덕광거사님은 그동안 2년 동안 한 번 결석하셨는데 오늘 결석을 함으로 인해서 2번 결석하셨네요. 2번. 될 수 있으면 결석하지 말고요. 지난주, 이번 주까지 보면 2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분이 13분. 또 3번 안에 결석하신 분이 17분. 30명이 이렇게 이제 개근, 정근 대상이 되시니까요. 이런 분들은 결석하지 말고 또 결석을 많이 하신 분들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잘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서로 좀 노력하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기 전에 2월 4일 날이 경자년 입춘입니다. 입춘. 그래서 불심사에서는 지금 정초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동참자들이 없고요. 아마 입춘기도 입제일에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일요일 날이니까. 그래서 휴양 때는 뭐 평일이니까 직장 나가시거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불심사 정초 기도 및 입춘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 더불어서 입춘 기도 때 삼재 수멸 기도도 함께 하니까요. 정초 기도 및 입춘 삼재 수멸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 중에서 입춘날 사정상 올 수 없는 분들은요. 2월 2일 2월 첫째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저와 운심사 주지인 용보스님과 함께 입제일에 기도를 올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시작을 알리는 날이 입춘이잖아요. 한 해 시작. 첫 번째 절기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기운을 이렇게 맞이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내드린 입춘대기를 입춘방도 좀 그날 이렇게 집안에 붙이시고 1년 동안 집안에 경사가 가득하기를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입춘방을 붙이는 것은 미신이 아니고요. 미풍양속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정초 신중기도와 함께 입춘 삼재수멸 기도를 이제 봉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거든요. 함께 기도를 통해서 무량복덕을 쌓아가지고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올 수 있는 애군을 미리 우리가 소멸하고 불보살님의 가피와 현세 이익적인 바람을 잘 들어주는 화엄 성중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여러분 모두 다 자비 공덕의 큰 복락을 누리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따님이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에 사시는 견덕화 법부님 따님 신미생 이지선 법부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빠른 쾌유와 건강 회복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우리 다 같이 모아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가정에 경사가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시고요. 애사는 함께 또 걱정해 주시면 그 이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고 기쁨이 또 배가 될 수 있으니 함께 하시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보살의 마음이고 또 자비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0시가 거의 됐기 때문에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음원을 준비해서 제가 이제 올려놓을 텐데요. 요즘에는 이 위넴을 끄고 다시 음원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 방송이 끊기고 다운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방송이 끊기고 다운이 되면요. 가만히 그냥 계셔서 듣고 계시면 다시 오늘 제 강의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